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오늘을 우리 가운데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내 삶에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네, 함께 읽으실까요? 19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제 김장하신다고 좀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또 그런 수고 덕분에 또 1년 또 우리 반찬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늘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수고하심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5편은 개인 단원시입니다. 개인 단원시. 어제 이제 시편과 이어지는데 35편 어제 전도사님이 1절부터 18절까지 하시면서 개인 단원시 이렇게 시의 종류를 얘기하셨는데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게 딱 드러날까요? 언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됨됨이가 확 드러날까요? 물론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잘 될 때보다 그 사람이 잘 안 될 때, 또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때, 또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이렇게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잘나고 막 평안히 있을 때 잘 몰랐는데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팀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요. 터키하고 익산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들을 같이 먹고 자고 아이들 데리고 빨래도 손으로 직접 다 해야 되고 음식도 다 하다 보면 훈련을 받을 때는 그렇게 저분이 좋은 분이셨는데 같이 생활을 해보면 전부 다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팀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오면 전부 다 서로 싸우고 오세요. 그래서 가기 전에 간사님들이 관계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팀이 4팀이었는데 3팀이 정말 그렇게 훈련 받을 때는 뭐 서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서로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3팀이 완전히 그렇게 서로 얼굴을 안 쳐다볼 정도로 관계가 깨어져서 돌아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희 팀도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신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인데 홀로 먼지 하나만 더 먼지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깔끔하시고 또 한 분은 뭐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분, 또 한 분은 완전히 결혼을 했는데 막 이혼하신 분, 뭐 아버지 없이 이렇게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막 이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팀이 깨어질 위기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계란을 당신만 이렇게 뭐 해서 먹냐 뭐 이런 너무 사소한 문제로
그또 이제 어려우니까 같이 자는 곳이 편안한 곳도 아니고 먹는 음식도 우리가 매일 전도하고 또 와서 장을 봐서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런 상처가 있으시구나.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이런 상처가 있으시구나. 사람을 배우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배우지만 사람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에는 어깨를 이렇게 만졌는데 어깨 만지는 게 뭐 어땠어요? 근데 이렇게 막 짜증 내는 거예요. 성질 별나다. 그게 아니라 이 어깨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졌더니 아프잖아요. 상처를 만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이분이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말로 저렇게까지 반응할 필요 뭐 있나? 성질 고약하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렇게 사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평소 때 부유할 때 편안할 때 우리가 그냥 훈련받을 때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생활하고 조금 자는 게 힘들고 먹는 게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훨씬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되게 부유할 때 잘 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인의 신앙됨됨이는 반드시 어려울 때 그게 무리로 이렇게 수면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어떤 물에 부유물들이 이렇게 싹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까? 깔아앉아 있을 때는 이 물이 맑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을 이렇게 휘젓듯이 그의 삶을 이렇게 어려움이나 환란으로 휘저으면 그 밑에 이렇게 확 올라와서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신앙인의 됨됨이는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봐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가 진짜 내 모습이냐 하면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태하는 태도가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의 됨됨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분류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할 때 그때 쓴 시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 한 신앙인이 자신이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힘들 때 그때 이 시를 썼답니다. 이 시의 고백은 다윗이 점잖 뜰 수 있는 때 쓴 게 아닙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누가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렇게 점잖 뜰 수 있을 때 쓴 게 아니다. 정말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환난의 때 다윗이 쓴 개인 탄원시다. 포장하거나 자신을 포장하거나 위선으로 자신을 감출 수 없는 정말 바닥을 드러내는 그 삶, 그 바닥까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환난 가운데 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하하하 그렇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통쾌하게 하는 것을 주님 허락하지 마십시오.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개라도 잘해주고 싶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이유 없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억울한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구나 하면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저 사람 나를 이렇게까지 하지 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20절에 보시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마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거짓말까지 만들어내서 막 괴롭히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네가 그렇게 한 거 우리가 봤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실제로 그 거짓말하는 표현들을 지금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변명할 수도 없고, 거짓말로 나를 그냥 아예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만들고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억울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떤가? 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윗의 태도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되면, 내가 정말 뭔가를 잘 되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지금 뭐 그게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예전에 한 분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참 제가 다녔던 모교회였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셨는데 참 목사님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임에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하나님 내가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내가 막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분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신데 그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저분 하나님 진짜 잘 모르시구나. 하나님 온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저분 진짜 하나님 잘 모르시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뭐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없거나 재정이 없거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시지 않고 어떤 아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하나님 정말 필요하신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물질이 없거나 뭔가 없어서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믿음은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에서 검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하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많은 사람, 나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성경을 전혀 근거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믿음을 찾고 계신다. 그 믿음 언제 증명된다고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만나 못 주셔서 그들을 굶기시고 물을 못 주셔서 그들을 메마르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보고 싶은 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구름 기둥이 함께하면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 가르치시려고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겠다 하셔놓고 메마른 땅 데려가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강하고 내가 능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가장 부흥을 했을까요? 언제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숫자가 많았나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나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한 집에 모여서 핍박받으며 순교당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크고 부유하고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경제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주가 일하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찬양의 가사대로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고백하냐 하면 내가 뭔가 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 한번 할 건데 이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일 때는 광야일 때, 그 시간들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그 하나님의 때를 보낸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와 같은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낮아짐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잘 될 때가 아니라 그때 다윗이 다윗의 됨을 나타내는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때. 여러분, 이삭이 출생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싶었던 건 이삭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 열매가 없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때잖아요. 성경은 온통 이삭의 출생은 짧게 기록하고 있고 이삭을 출생하는 과정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독특한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독특성, 그리스도인만의 영광스러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소망이 실제처럼 다가와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들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면 낙심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든든해하고 보는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다윗은 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래? 나도 한번 갚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찾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다윗은 뭐 자기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원수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갚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져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개인 탄원시를 보면 다 법정적 용어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당한 내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는 뭘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가 왕됨, 그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 그 억울함과 원한은 누구에게로 맡길 줄 아는 사람요? 이 억울함에 이것을 풀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 이 주권적 자리에, 이 다스림의 자리에, 이 왕권의 자리에, 이 주권의 자리에 자신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에겐 심판주가 계시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다 법정 용어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 일의 심판자가 아니다. 설사 왕이라도 이 일의 심판자가 아니고 이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 이 억울함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 다 심판과 관련된 용어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다는 건 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 저들을 다 물질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과 나를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자신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하나님 저 내 괴롭히는 사람 저 무찔러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이 상황을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전제는 뭡니까? 자신이 난 혹시 잘못된 거 없나? 난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살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서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나는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면 그는 공의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 마침내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갚지 않고 이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을 살피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저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심판조 되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만약에 내 원수를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조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갚는 자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조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필요 없고 난 내 거 내가 갚는다. 내가 이 땅의 심판주다. 내가 이거 내 의로 나는 의롭고 니는 악하니까 내가 내 의로 니를 막 판단하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갚지 않고 나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이것을 갚으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이 상황을 심판해 달라고 할 때 나는 그래서 어디에 힘쓸까요? 저 원수 저 갚아야지 이런데요. 아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바른 데 서 있을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할 때에 나는 정말로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건 맞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보다 자신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까 점검하고 마침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서 있으면 나로 주님을 찬양케 하실 것을 믿는 거죠. 마지막 27절 28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래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 사람한테 하나님 빨리 갚아주셔야 될 건데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그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함께 맞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하시는 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 그걸 믿는 이 시인 다윗은 뭐에 힘쓴다고요? 악을 갚는 데 힘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 얼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셔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힘들다. 교회 생활하면서 싫은 소리 안 듣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긴다, 나 섬기잖아요. 내가 안 해도 누구도 말 안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섬기기 시작하면 그 섬김에 대해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잘거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있다. 그럼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힘들지도 않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그죠?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일도 하면 그 일을 하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욕 들을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억울한 소리, 엄한 소리 듣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하시는데도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모르고 오셨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는데도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 내가 그 소리 듣고도 이 영혼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을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케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마침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힘들 때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고 엄한 소리도 듣고 변명 못해도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물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때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낸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때, 그럼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거가. 그거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밝히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억울함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때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걸 볼 줄 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막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막 기도한다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때가 하나님 때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삭이 출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출생하지 못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언제가 진짜 하나님의 때입니까? 언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받았나요? 십자가.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언제가 하나님의 때고 언제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있는 때인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됨됨이는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검증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난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가진 힘으로 증명하고 풀고 하나님은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갚으시는 것 믿고 주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때 자신을 하나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의의 자리에 서 있을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하실 텐데 그때 나는 의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자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으로 하나님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 진짜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원수 갚는 것을 멈출 줄 알고 그 시간에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침내 하나님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노래할 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억울한 시간,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는 그때를 바라볼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또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우리들 교회가 이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진짜 깊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빛깔을 내는 그런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볼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우리를 몰아내셔서 주의 향기로움, 주의 아름다운 빛으로만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내내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힘이 있어질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내가 힘들고 억울한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송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아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신실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붙들고 마침내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 붙들고 의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들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복된 걸음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